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급하게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사이고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인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위해서 새로운 반전의 서막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난산을 지나서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 다윗에게 시바라는 종이 찾아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을 찾아올 때에 나귀를 끌고 그리고 그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실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떡도 싣고 과일도 싣고 포도주도 실어서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과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올 때 이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시바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사실 이 시바와 그의 주인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친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매우 친분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가정을 부디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하고 사울 왕이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요나단에게 아들이 남아있는지를 찾았고 그때에 찾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가가 몰락했을 때 혹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디 한쪽 구석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또 시바라는 이 종이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그 종도 무비보셋에게 붙여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 출입하면서 다윗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고백하기를 죽은 개같이 비참한 이 인생에게 어떻게 왕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주인을 버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마치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볼 때에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떡과 포도주와 과일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고 지금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바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위를 이간질해서
내가 그 사이에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땅과 소유들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찾기 전까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가 관리하고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세워줌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항상 마음 가운데 저 재산을 내가 다시 차지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윗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이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고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갈취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비보셋에게 실망을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땅, 이제부터는 시바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사탄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임하려 할 때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려고 할 때 사탄도 같이 움직여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계략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서려고 할 때에 이 사탄도 같이 움직여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싹트게 만들고 미움이 있게 만들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사탄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려 했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분란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도들과 특히 바울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은 그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불신의 마음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결코 그 모습이 악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같은 귀인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다면 다윗은 이러한 시바의 악한 계략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게 되었다면 이 문제를 더 아름답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쌍방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와서 제가 억울하고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보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재판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럼 내가 그 사람 말도 들어보겠다 라고 했더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의 감정대로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했다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므로 인해서 바로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흔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함께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장을 지은 두 나귀라는 것은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나귀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두 나귀에 타고 와야 될 사람은 무비보셋과 시바입니다. 시바가 사실 무비보셋의 종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들과 포도주, 떡들을 나귀에 실어서 마음대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에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다윗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음식들로 다윗과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이니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하라고 했을 것이고 안장 2개를 준비를 해서 나귀에 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따라갈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자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자기 종들과 함께 그것을 들고 다윗에게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버린 그 시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냥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나를 배신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저는 분명히 안장에다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저를 속이고 저에게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나귀의 안장에 지운 것은 무비보셋이 타고 간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다윗과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섰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또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우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우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며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왕인데
한낱 보잘것없는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악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이 땅에서 떠나라,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시므이의 말을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하였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사울의 왕의 가정을 다윗이 몰락시켰다고 시므이는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악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친척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저 다윗이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저 악한 사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구나, 너는 원래 망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어떠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왕가를 몰락시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만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어만 바꾸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울 왕의 집안의 사람을 죽이고 네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한 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주어만 바꾸면, 사울 왕가의 주어를 바꾸고 우리아라는 주어를 넣으면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것을 차지하는 나쁜 놈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다윗이 행한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아의 그 잘못을 저지른 죄, 그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다윗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위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내 삶을 사는데 분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는 기도해야 될 때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막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멀리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어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정도에서도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안 갔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네가 이보다 더 극한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너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말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꺼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참 연약했구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나를 위한 예배가 맞느냐? 너희가 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어린 아기까지도 고통을 받으니 이 잠시만 예배를 좀 멈추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네가 진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물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느꼈습니까? 사람들이 이웃이 고통을 받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난 교회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진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웃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이 나는 오직 믿음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그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권력이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교회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웃들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거리두기를 하고 인원 제한을 하고 예배를 시간을 늘려서라도 소수로 모여서 얼마든지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런 거를 다 어기고 다 같이 그냥 옆에 다 모여서 예전처럼 하던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생각했더라면 세상 권력이 말하기 전에 거리두기를 하고 먼저 방역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리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 시대에 이 복음은 더 활성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길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허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